오늘은 본문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지금 우리들에게 또 이 르비딤이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딤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언약, 약속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애굽, 이집트의 총리이던 시절 이스라엘 민족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 바로왕 밑에서 430년간을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맺었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고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은 우상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고 영원하신 분임을 증명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명령, 그리고 이끄심을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출애굽시키셨으며 홍해바다를 갈라지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감사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빈 광야에서, 텅 빈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는 풍성한 은혜까지 누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은 바로 이 과정을 지난 다음에 도착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상황과 과정을 겪은 후에 도착한 이 르비딤은 신광야와 시넷 광야 사이에 있는 곳으로 주변보다 기름진 평원이었습니다. 어원적으로는 쉬는 장소, 원기 회복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름진 평원으로 쉼과 회복을 상징하는 르비딤에 도착했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원기를 충전하고 물을 마시고 마치 휴게소에 들린 사람들처럼 쉬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이지만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 문제는 바로 17장 1절과 2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르비딤에서 발생한 문제는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진영을 친 지금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으로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라면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목마르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 모세를 찾아가 마실 물이 없는 현실을 원망하며 모세를 향해 분풀이를 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목마른 이스라엘 민족은 지도자 모세를 찾아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와 다툴 것이 아니라 이미 노예로 살아가던 자신들에게 출애굽을 행하셨던 하나님, 배고파하던 자신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지금 서 있는 이 르비딤이라는 의미처럼 나에게 원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기름진 평원의 그 땅처럼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 기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왜 마실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에게 찾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누군가에게는 화를 내고 싶은데 하나님께는 차마 화를 내지 못하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찾아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물 때문에 모세와 다투었던, 모세에게 원망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모세를 찾아가서 그에게 원망하며 불평의 말을 했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 이 르비딤에 도착하기 전에 수르 광야에 들어섰을 때 3일 동안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쓴물이어서 마실 수 없어 모세를 원망한 일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향해 원망한 이유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모세에게 대신했든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미 모세에게 원망한 일이 있어서든 어느 것이든지 관계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라, 쓴물 앞에서 모세를 향해 원망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처럼 마실 수 없는 그 쓴물에 나무토막 하나를 던짐으로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 곳에 물이 없는 상황, 그 상황에 하나님을 향해서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면 해결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 물을 달라라고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찾아가 3절의 말씀처럼 왜 우리를 물이 있던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끌더니 지금은 물을 마실 수 없는 곳에 우리를 도착하게 하고 나와 내 자손과 내 가축들을 다 죽게 하냐, 왜 죽게 하냐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르비딤에서 목마름이 해결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르비딤으로 이끄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은 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원망을 먼저 했을까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흔히 말해서 어려운 상황,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라 원망이라는 선택을, 불평이라는 선택을 먼저 했을까요? 이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르비딤에 도착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르비딤에서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으니 원망의 말보다는 물을 달라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홍해바다를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마라의 그 물의 기적을 경험했으니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기도하면, 요청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르비딤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근거로 두 가지 측면에서 표면적으로는 모세에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에 어쩌면 조금은 공감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망의 첫 번째 이유는 출애굽기 15장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다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단물을 허락하신 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를 질병에서 구원할 거다, 아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땅과 자손의 번성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아가던 자신들의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까지 자신들의 은혜를 확장될 것을 경험하고 확신하며 지금 르비딤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으로 규례와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르비딤까지 도착했는데 지금 처한 현실이 회복이 아니라, 치료가 아니라
갈증과 목마름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회복시킬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이 처한 현실은 그 약속과는 너무나 정반대이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원망의 두 번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르비딤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도착하게 한 존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증거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르비딤에 물이 있어야 되는 이 르비딤에 도착하게 한 존재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물을 구할 수 없으니 당연히 르비딤에 도착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원망은 타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정말 타당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1번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이 르비딤에서 단순히 마실 수 없는 물이 반석에서 솟았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왜 원망부터 했을까를 먼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고통받고 있기에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본질적으로는 지금 물을 구할 수 없는 르비딤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이런 두 가지 이유, 상황으로 접근할 때 목마름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원망은 이해가 되는 반응이며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에서 물을 주지 않으시고 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본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물을 구할 수 없는 르비딤으로 이끄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르비딤의 지역에서 설명드리면서 르비딤의 어원이 원기회복, 충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진 평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원은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르비딤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곳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쉴 수 있을 것이다, 휴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물을 구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민족은 기대감이 180도 달라진 원망과 불평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심지어 죽음에 대한 공포로까지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에 대한 공포로 두렵게 한 것일까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애굽에 대한 그리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애굽에서 살던 시절 애굽 사람들이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각 유형별로 섬기던 우상, 눈에 보이던 그 우상들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믿고 나왔는데 물을 구할 수 없으니 과거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 눈에 보였던 그 우상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지고 우리가 정말 이 광야에서 모두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 애굽에 살던 시절에는 눈에 보이던 우상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있을 때는 물을 마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르비딤에서는 물이 있어야 되는 곳에서 물을 구할 수 없는 이 상황,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고자 지금 물이 있어야 되는 르비딤으로 이끄셨고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눈에 보이던 우상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민족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분명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생각, 체질, 삶 자체를 바꾸고자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는 곳에,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르비딤으로 이끄신 후에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않으신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의 선상으로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르비딤이지만 출애굽의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물을 주지 않으시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음을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않으신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되는지를 또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물을 구할 수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 각 지파를 이끄는 장로들을 이끌고 한 반석 쪽으로 걸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명령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당연히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구하지 못했던 생명의 상징이던 물을 마실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물을 마신 후의 상황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의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반석의 물을 마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거주민이던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10번째 재앙 이후로 급하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이주였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건장한 사람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충분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거주민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 위해 몰려오는 거대한 한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고 무기를 사용해서 죽음이라는 희생이 발생하더라도 지금 자신들의 땅에 들어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가게 쫓아내야 하는 것이 이 아말렉 거주민의 입장이었습니다. 혹시 적에게 친절히 찾아가서 내가 언제 몇 월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너희들을 공격할 거야 라고 말하는 전쟁이나 적을 보셨습니까? 그런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적보다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병법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이루고자 합니다. 혹 소수의 희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 싸우겠죠. 지금 아말렉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딤에서 당연히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시고 충분히 쉰 다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을까요? 담대하게 나가서 싸웠을까요? 아니면 아말렉이 일으키는 그 먼지를 보고 혼비백산하며 모세를 찾아가 다시 원망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 아말렉을 피해 반대쪽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걸 막기 위해서 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르비딤에서 물을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승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0절과 11절에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전장이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뜻이죠. 이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기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 도망치지 않고 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손을 올려 온전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자신들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더 준비된 적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고 앞서 나가 싸웁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마시고 편히 쉬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나가 싸우라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담대하게 나가 싸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지 않았다면 이 아말렉과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해 더 원망할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던 우상이 있는 그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훈련과 기회와 연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고 있는 르비딤입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물을 당연히 마실 수 있어야 되는 이 르비딤이라면, 하지만 물을 마실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와 반응과 말을 하시겠습니까? 원망의 말입니까? 아니면 요청의 말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을 주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5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17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나눌 수 있는 어려움도 있고 나누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 원망이 절대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해도 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면 하나님을 향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말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번영과 승리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 니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요청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녹록치 않은 현실 문제와 상황들, 가정의 문제, 자녀와의 갈등, 직장의 문제, 사업체의 어려움, 여러 갈등들이 있겠죠. 그 갈등들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그 기도가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15절의 이 말씀처럼 승리와 감사와 영광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오늘 이 밤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출애굽을 지키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으며 우리의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소망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는 믿네라는 찬양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걷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했나요? 혹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되었습니까? 혹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진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나에게 왜 이런 문제와 어려움, 힘겨움을 주시는지 원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원망이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을 지나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로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힘겨운 삶, 거친 파도 앞에서도 좌절하며 소망 없이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도 상황도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며 기도하며 풍랑을 넘어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 더 힘차게 날아오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